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오늘 점심에 우리가 콩나물 황태국을 먹었는데 오후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1306년쯤에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광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 주일. 원래부터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에 광고가 나아갔어야 됐는데 저의 불찰로 광고가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 오후 시간에 구두 광고를 드리고 다음 주일 주보 광고에 유아 세례식 광고를 넣고 그리고 유아 세례식을 예배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 유아셀도 있고 또 유아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매주 많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자녀들이 다음 주에 유아 세례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주일 때 우리가 기쁨의 잔치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아 세례식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여서 동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오늘 오전에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서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둘째만 있는 가정은 셋째까지, 셋째만 있는 가정은 넷째까지 여러분들 직접 안 되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찾을 때는 300가지라는 걸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과연 300가지나 되나 싶어 또 다른 자료들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랬더니 책들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한 걸 봤는데 142가지까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감정들이다라고 표현된 게 있더라고요. 적어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00가지 이상의 감정들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표현하면서 표출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십니까? 고통의 감정, 근심의 감정, 기쁨, 놀라움, 두려움, 분노, 슬픔, 수치, 여러분, 셀 수 없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 내 마음에 좀 크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랫동안 좀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도 혹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슨 감정이신가요?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 오랫동안 가지고 싶고 또 크게 가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단연코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기쁨의 마음이지요. 아이들이 주일 학교 우리 아이들이 해맑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리고 목사라고 그래도 꾸벅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웃음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시고 청소년이 되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우리 예은이 네, 우리 중학생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어머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이 되더라도 청년이 되더라도 그 얼굴에서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보면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은이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개를 끄덕 해줬어요 목사님은. 맞아요. 그래 네 설교 잘했다 이렇게. 어르신 중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살다 보면 주름이 다 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멋지게 주름 잡혀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벌써부터 해맑게 웃으시는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왜냐? 얼굴에 주름을 보면 이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 주름 속에서 웃음의 주름이 딱 잡혀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절로 그냥 웃게 돼요. 가만히 있다가도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표정이, 입이 벌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들으려고 하셔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뭘 느끼느냐? 생동감을 느낍니다. 살아있다라는 게 전해져요. 소망부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인사를 할 때마다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웃음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어른들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나이 먹고 웃을 일이 뭐가 있어. 그거는 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만 들어오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먹고도 웃을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웃는 모습 보면서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여전히 기쁨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여전히 이렇게 멋지게 살고 계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리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까지도 그것을 물려받아서 나중에 저도 얼굴 주름 잡힐 때는 이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멋진 웃음 주름이 저에게도 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기쁨이라는 이 단어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또한 그러한 느낌. 다시 말하면 욕구가 충족될 때 내가 느끼는 감정, 흡족한 마음, 이게 기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마음껏 먹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기쁨이라는 것이고,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내가 목표하고 목적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얻는 것이 기쁨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그런 뜻이야? 라는 의문표, 물음표가 따라오지 않으십니까? 왜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왕, 이 하박국, 그냥 국물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그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김도 성경김이 있고 여러 가지 김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호야김이에요. 하박국에다가 여호야김에다가 아주 재밌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이 시대,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여러분, 애굽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놓은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애굽 왕이 세워 놓았죠. 그러니까 애굽 왕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가서 조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서는 자기 민족들을 갖다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학대를 하고 빼앗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쪽 가서 잘 보이고 있는 왕이 되니까 속에서는 천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하면 됐다, 마이 먹었다, 그 정도면 될 텐데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치스러운 궁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가지고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여러분 좋은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러시아산 소나무를 지금도 떼와가지고 그렇게 백송 소나무를 갖다가 쭉쭉 뻗은 걸 가지고 지으면 건축비가 훨씬 더 많이 든대요. 그것처럼 이 당시 레바논산 백향목 최고의 나무 가치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얼마 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궁전을 짓기 위하여 사치스럽게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노역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백성들의 허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손발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포악한 정치를 일삼았던 왕, 무슨 왕이라고요? 여호야김이었어요. 김은규가 문제네요. 내부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얼마나 불의하고 폭력이 가득했는지 이것을 하박국이 보고 난 다음에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왕부터 썩어 문드러지니까 여러분 줄줄줄줄줄 전부 다 악한 자들만 득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전부 고통을 받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악인들이 이토록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맞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돌아온 대답,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박국아,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남유다를 내가 쳐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은 애굽하고는 또 다른 비교 안 되는 어마무시한 족속들이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무자비하고 포악하기에 극히 짝이 없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단 아무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공포였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불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이거는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악한 나라, 우리보다도 더 무자비한 나라, 우리보다 더 공포스러운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너무나도 상상하기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의 심정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이제 곧 있으면 이 바벨론,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 이게 분명해져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박국이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무화과 나무가 나무가 무성하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고백인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다시 말하면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하게 다 무너져 버려도 쌓여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벽돌 위에 벽돌 한 장도 다 와해되어져 버린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그 깜깜한 순간 속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환경이 행복하고 내 환경이 복되기 때문에, 그가 허락해 주시는 풍요한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저 멀리서 선하시기만 하고 저 멀리서 신실하시기만 하고 저 멀리서 다른 사람에게 변함없는 일들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 줄 아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할 줄 알아요. 또 뭐 할 수 있어요? 자는 거 할 수 있어요. 또 뭐 할 수 있어요? 싸는 거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세 가지예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나 군뱅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는 너무너무 행복한다는 것이지요. 대단하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뭐가 잘 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잘 먹으면 뭐 한다고 기뻐하죠? 잘 먹는다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자면 어쩜 이렇게 새근새근 잠을 잘 자?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잘 싸면 어떻게 됩니까? 잘 싸도 기뻐합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냄새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뻐합니다. 똥 색깔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노르스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쩜 이렇게 황금똥을 싸냐고. 여러분, 황금똥까지도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참 단단히 삐쳐 있구나, 단단히 지금 거기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이 피어오른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박국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옆에 있기만 하여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쁩니다. 나에게 있어서 행복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상황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의 이유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의 기쁨의 고백처럼 여러분, 신약이 오면요, 바울이 상황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 어디 감옥이라고요? 빌립보 감옥.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온몸이 피범벅이었어요. 피투성이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 나가기도 힘든 그들에게 손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깊은 감옥에서 한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찬양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할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찬양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좀 걸어 나가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맨 맞아도, 내가 이렇게 착고가 채워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 감옥에 내동댕이 처짐을 당하여도, 내 바닥은 너무나도 차디찬 바닥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구한화사가 되고 얼굴이 돌아가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냥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니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찬송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감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빼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펼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번엔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빌립보서예요. 아까 어디에 갇혀져 있었다고요? 먼저는요, 빌립보 감옥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들어갔다가 이제는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워 온 순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그게 빌립보서인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빌립보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고통당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감옥에 처박힌 그곳이 빌립보예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수 있는 그 현장, 그곳인데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요.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서신이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자그마치 14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처참했던 과거의 추억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빌립보를 생각하면 나는 기쁘다. 내가 기쁜데 너희들도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쁨의 서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 옥고를 치르는 중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고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 바울의 기쁨은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펼쳐져 있는, 내가 지금 발 담고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인지 기뻐하지 않을 것인지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맞아요. 내가 보여지는 현실,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상황,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숨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속에 품어져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게다가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경쟁심을 가지고서 분쟁을 해가면서, 투쟁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복음 전한 일을 잘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야, 바울보다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한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경쟁심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 바울 매여 있으니까 속에서 막 안타깝겠지. 나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인데, 아유, 용용 죽겠지, 메롱메롱.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바울을 골려 먹으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무슨 방도로 방도로 하든지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이로써 나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한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뭐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하,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지금 속에서 천불 나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막 미치고 팔짝 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앞에서도 바울은 뭐라고요? 무슨 방도면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 순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을 줄 때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그냥 쑥 지나가고 끝나버려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냥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벌써 끝나버린 허무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사로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지금처럼 매여있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 즐거울 때도 기뻐하고 괴로울 때도 기뻐하고 매여 있을 때도 기뻐하고 풀려 있을 때도 기뻐하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라라는 것이지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끌고 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이 절망 앞에서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쁨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옥에 갇히고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내가 고통당하는 그것조차도 나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고 돌아가서는 내 앞에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 기쁨 주시려고 지금 이 상황 만드신 거예요. 상황으로는 기쁨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앞에서도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그건 믿습니다.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너무 감사하죠.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상황 가운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밭에 소출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도망갔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괴로운 순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약속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전제와 같이 나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 황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길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에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할 수 있는 거리들을,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고백하는 그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는 힘차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무